오늘은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수알 야숲은 윗모 수도 그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들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위기를 만날 때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유다 왕 아하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침공 위협 앞에서 극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믿음으로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BC 734년경 유다 왕 아하스는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의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아하스와 그의 백성의 마음은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요동쳤다 그랬어요. 바로 이 절망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그의 아들 스알랴스과 함께 아하스에게 보내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위기가 둘러 만날 때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우시아의 손자 요담 아하스 왕 때 르신 왕과 아람 왕이죠. 르말리아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쳤다. 그런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유다의 아하스 왕 아하스 왕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우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번성하고 형통하였지만 교만해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우시아는 아하스의 증조부죠. 이 기간 동안 아버지를 대신해서 치리했던 요담 왕, 우시아 아버지죠. 아하스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긴 했지만 아버지인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가 문둥병에 걸려 죽는 모습을 보고 성전에 일절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어요. 역대하 27장 2절이죠.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 그 결과 그의 아들 아하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이야죠. 아하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다스렸는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기도 했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더라.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전혀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모르고 말씀과 뜻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무지해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이것은 바로 우상숭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우상숭배자였던 아하스 왕 시대에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베가 왕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역사가 진행됨을 알 수 있고요. 연합군이 능히 이기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아하스 왕에게.
결과론적 이 선포는 처음부터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이죠. 패역한 아하스 왕 시대에 왜 이러한 전쟁과 위기를 만나게 하셨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징계와 연단, 회개와 회복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했다.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되었느냐. 숲이 바람에 흔들린 거죠. 흔들려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거죠.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두려움의 원인은 자신들의 군사력과 능력으로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의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원인은 하나님께 대한 무지와 불신입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죠. 오직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두려움을 춘봉시킬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닫는 바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 두려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으니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자녀들에겐 두려움이 없어요.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되 너와 네 아들 스왈랴습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바 끝에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아하스 왕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아들 스왈랴습을 아하스에게 보냈습니다. 이사야의 아들이 스왈랴습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단지 남은 자만 돌아온다. 적어도 남은 자는 꼭 돌아올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죠. 이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스왈랴습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당시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중에도 남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계시의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침공 소식을 듣고 떨고 있는 아하스, 위기를 만날 때 선지자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도 위기를 만날 때 우연이라고 여기지 말고 두려움에 떨며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어떤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 위기 속에서 두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4절에 그 얘기를 너는 상가하며 조용하라 그랬어요. 르신과 아람 가르말레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해.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들이 아무리 강력한 연합군을 형성을 쳐들어오지만 그들은 연기나는 부지깽이일 뿐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상가하며 그래서 조용히 하라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 삼가라 히브리에 히샤멜 지키다, 준수하다, 보존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지켜 순종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 그러니까 두려움에 쫓겨 충동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상가하며 조용하라. 조용하라는 히브리 시스켓.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라라는 뜻이겠죠. 네. 조용하라. 두려움 알면 낙심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한 무지한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두려운 마음은 곧 낙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위기를 만날 때 삶과 조용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도우심을 구하면 두려움과 낙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와 환난을 만날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주변의 상황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혹시 내가 죄인의 길에 서 있지는 않는지,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해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삶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를 조용히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5절에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함께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자. 우리를 위하여, 이게 중요하죠. 예, 우리를 위하여,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무너뜨리고, 마음대로 될까요? 다윗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그러니까 연합군을 만들어 유다의 아하스 왕을 공격하는 일에 주동자는 아람이었습니다. 아람이 주동하고 있고, 아람이 언약의 백성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하고 있는데요. 폐역한 북이스라엘이 이방인 대적인 아람의 주동에 협력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형제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그쪽으로 가서 세운 나라 아니에요? 여로보암과 함께 10지파. 그런데 하나님의 이방인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유다를 침공합니까? 완전히 폐역한 모습이죠. 이러한 일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허용하실까요? 물론 심판의 도구로 좀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만은 이 어리석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방인들과 악한 불신자들과 손을 잡고 같은 형제들을 공격합니까? 교회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방인들과 손을 잡고 불신자들과 손을 잡고 교회를 대적합니까? 이런 악한 자들이 있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들이 이방인이 아닙니다. 오늘도 얼마든 모든 시대에 일어났고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캐톨릭이 개신교인들을 죽이는 거 보세요. 예.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를. 자신들을 정당화하고 자신을 대적하는 자는 다 사탄이요 마귀라고 생각하고 다 죽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공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요. 유다에 대한 침공은 곧 하나님께 대한 대적입니다.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 결과는 심판과 멸망뿐임을 알지 못하는 무지하고 교만한 자들을 보세요. 몰라요. 그래서 유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쓰러뜨리자. 악한 꾀죠. 연합군의 원정 목적이 잘 나와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 유다와 아하스 왕권을 쓰러뜨리겠다는 거예요.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산산이 쪼개다 박살낸다는 뜻인데요.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아하스 왕을 끌어내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을 왕으로 삼자. 다윗 왕조를 폐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정책에 순응하는 정권을 세우겠다는 거죠. 대부분 이웃 나라를 침공하는 자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죠. 다 이런 정력, 자기를 위해서. 그러면 다윗 왕조, 다윗의 후손인 아하스 왕이 비록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만은 이들이 하는 말이 이게 정녕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질 그 왕위에 대해서 이미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왕위에 이어지는 왕들이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폐할 수 있도록 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거든요. 폐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2000년 동안 흩어져 난민이 되어 살아갑니다마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는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힘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왕조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중에 10지파가 있는 북이스라엘 베가 왕과 아람이 손잡고 유다를 없애고 아하스 왕을 무너뜨리겠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세우자. 이 다브엘의 아들이 누구인지, 이 다브엘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람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왕상 15장 18절에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안국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의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스에게 보냈다. 다브엘, 다브림몬 이런 이름들을 보면 아람 사람인 것이 틀림없어요. 아람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람 왕을 세워 자신들 다스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유다를 침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계획과 욕심일 뿐 하나님의 징계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그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한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서지 못할 것이다. 이루어지지 못한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 65년 내에 에브라임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의 계획을 언급하신 후에 간결하고 단호하게 선포하셨어요. 그 일은 서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다. 이런 인간의 모든 계획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강력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모든 경영과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전혀 모르죠. 아람의 영향력은 수도인 다메섹에 국한된다는 거예요. 다메섹의 권세에는 왕이 르신에 한정될 뿐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절대 멸망시킬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더 나아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어떻게 될 것이냐? 65년 내에 완전히 패망하여 나라의 형태조차 갖추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65년의 예언이 주전 734년경으로부터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고 주전 722년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이 완료되는 BC 669년경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죠.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고 이방인들이 그것에 가득 채워지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부패한 솔로몬과 그 아들 르호보암으로 인해서 열지파를 그에게 맡기시며 다윗과 같이 행하라. 네, 다윗과 같이 행하라고 그랬어요. 여로보암에게. 그러면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다 부탁했지만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리고 송아지 우상을 세우죠. 범죄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송아지 우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 유다는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버렸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송아지 우상을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훨씬 믿음이 좋아요. 형제인 유다를 이방 나라 아람과 지금 연합해서 공격하는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지막 공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65년 후에 완전히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말씀이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북이스라엘 역시도 우리나라가 왜 망해? 이게 어리석고 완악하고 무지하고 교만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역사 속에 시작될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우리는 설마가 에이고 지요 전혀 믿음이 없어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얘기한다고요.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왕하 17장 24절에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 아하, 하맛,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여성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두었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9절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거야. 북이스라엘 역시 수도인 사마리아 왕인 베가에게 권세가 국한됨을 반복하여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약속과 예언의 말씀을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그들이 너희를 대적하지만 그들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다만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조건절이에요.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 있다.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사야 전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거든요. 굳게 믿어라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유다는 군사력이나 외교정책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부에 그들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배우지 못한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해 무지하며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교만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죠? 의지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이 있는 아수르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아수르 요새 힘이 있지 않는가? 그 아수르를 의지하고 따라가요.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나중에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시련과 고통을 당하죠. 많은 시간 고통을 당합니다. 환난과 위기와 시련이 다가올 때 두려움과 낙심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사람들을 더욱 믿고 의지하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점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 말씀, 묵상,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에 힘써야겠죠. 골로새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의 만일 항상 이런 말씀에 집중하세요. 다 조건절이에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다.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믿음을 굳게 지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패역한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연합하여 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아스 왕은 하나님을 버려서요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갑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못했어요. 무지하죠. 그 무지한 자는 반드시 우상 숭배로 빠지게 돼 있고요. 아니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형제 아닙니까? 10지파를 형성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형제인 유다를 이방인들과 손잡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지한 자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유다도 무지하고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에서 유다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지켜주실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우리가 삶의 여정에 다가오는 위기와 시련 앞에서 우리도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증거하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